우리 하나님에게는 많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정말로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소원을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5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렇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다니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바디메오는 주저함도 없었고 머뭇거림도 없었고 갈등도 없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그는 주님을 향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만날 때 그렇게 질문하신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진 자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도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선생님 엘리야의 때가 다 돼가는 것을 알고서는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에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제 우리 선생님 엘리야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여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선생님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에는 엘리야의 사역들이 나온다면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의 사역이 나옵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다윗의 시대와 다윗 이후의 시대,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 이렇게 상과 하는 분명한 구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명한 구별 가운데 엘리사는 그의 선생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다니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심지어는 동료들의 야 선생님 이제 끝났다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니까 뭐 쓸데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냐 끝났어 우리 선생님은 친구들이 동료들이 선지생도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할 때에도 그것에 아랑곳하자. 우리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청혼의 꿈을 안고 무엇을 하다가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심지어는 선생님이 됐다. 이제 따라오지 말아라.
선생님이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조차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끝까지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는 결국 그의 선생님으로부터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정말로 열왕기상에 나온 엘리야가 행한 이적보다도 열왕기하에 나오는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훨씬 많아요. 숫자적으로도.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그 소원을 만족해 하시되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떡과 거룩한 소원을 주셨을 텐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심삼일은 아니지만은 작심을 하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분은 얼마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5분의 1도 채 안 된대요. 17% 정도만 끝까지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까지 가는 사람 한 절반밖에 안 돼요. 2달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기에 이제 3월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그 놀라운 그 뜻, 그 소원,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서 확인하면서 내게 주신 그 꿈과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꿈,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경륜, 계획, 그것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여호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말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내 어떤 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역사는 누가 이루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분이 이 3월 한 달에도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인들을 만납니다. 이 악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악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한 종류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무엇하지 말라고요? 불평하지 말아라. 심지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불의를 행하면 일순간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남들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다 교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데도 새벽을 깨우고 때를 따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나보다도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군요. 감사합니다. 근데 있어요. 있어요. 푸냐, 나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꼭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냐, 진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예.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불평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요. 왜 저희는 나보다 더 낫지? 도대체 이러면서 절대로 시기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이에요. 근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의 편이시지, 그냥 나는 주일날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뭐 힘든데,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시지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렇죠? 주일 한 번을 빠지지 않냐고 온전히 주일 예배를 지키는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여러분을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소원은 누가 이루시죠? 그분들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를 해요. 나는 왜?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비교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하며 내가 너의 이름을 기뻐 부른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불평과 시기에 동그라미를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에 여호와 의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하셔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할지니 낙심하지 말지니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거 선이에요. 제가 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선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죠? 네. 도대체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은 늑대 속을 갖고 이리때 같다고 말씀하셔놓고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고 사자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셔놓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맨날 져주고 맨날 양보하고 그렇게 살아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바보 같아요. 하나님 바보 이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늦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목적지에는 누가 빨리 도착할까요? 말씀에 순종하여.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바보같이 보이고 좀 계산하지도 못해서 맨날 손해보는 것 같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도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선을 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소원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서 선을 행할 때, 그리고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덕목은 성실함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가끔 보면 주일 하면서 불평 불만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다 복 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왜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지만은 또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상 없이 그냥 감사함으로만 하라 한다면 할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행하면서 왜 불평해요? 나를 위해서 행하면서 왜 원망해요? 왜 비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 동그라미를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온전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왜 그리 근심거리가 많아요? 왜 그리 자유롭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이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 연장하는 거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어떤 염려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무거운 짐과 여러분의 그 소원을 이루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겨야 돼요. 기도해야 맡겨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내 짐은 무거워져요.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 예, 빛. 그 빛이 어떤 빛으로?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하루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밝을 때가 언제예요? 난 12시예요. 목사님, 과학 시간에는 오후 2, 3시라 했는데요. 예, 맞아요. 그것은 저 멀리 있는 태양의 빛이 이 땅에 탁 이르러서 이 땅이 뜨끈뜨끈하게 데워지는 그 시간이 2, 3시라는 거예요. 태양에서는, 이 지구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12시예요. 12시에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가장 짧아요. 소위 복사열이라고 해서 그것이 데워지는 내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정오의 빛과 같이 여러분의 소원을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2022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이 3월을 시작하면서 3월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발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 보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걸 해 말어.
왜 저 사람은 11조 안 했는데 나는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 나는 해야 돼? 나는 저 사람은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맨날 새벽마다 가야 돼? 그런 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직 나. 그들은 채소처럼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정오의 빛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고 놀랍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짧게는 오늘 하루 동안에도 또 3월 한 달에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소원이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복된 3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